경건이라는 우상, 베드로후서 1장 8절.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처음에 습관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습관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고 인내하며 경건해지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단계일 뿐입니다. 의식하는 상태에서 멈추면 우리는 영적 자만의 굴레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습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까지 주님의 생명 속에 잠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아직 공급되지 못한 덜 채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단순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사랑은 눈에 보이는 습관이 아닙니다. 사랑은 습관이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사랑의 연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거룩을 의식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며 그분과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뭔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유일한 생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명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의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진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식습관 이런 것 등을 몸에 익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어야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은 도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그 습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하는 습관이 내게 막 굴레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습관이 아니게 되듯이 영적인 습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하는 그 일 자체에 더 집중하며 그것이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라고.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말씀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습관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아직 습관이 안 되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그 습관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과도 어떤 시간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단, 그 경건의 훈련이 습관 따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다 보면 읽기는 읽는데, 이제 왜 잠언 매일 한 장씩 날짜에 맞춰서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읽어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졸기도 하고, 기도는 하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 말씀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사랑은 눈에 보이는 습관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랑은 습관이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자신의 거룩을 의식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며 그분과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는 뭔가 형식적인 습관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지요. 우리는 단지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인 되어 습관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습관
습관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점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